우리 하나님 말씀은 욥기서 1장 1절에서 3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우수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에게 아들 7과 딸 3이 태어나니라.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아멘. 우리 여러분하고 인사할 때 반갑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오늘은 부요의 원리에 대해서 우리가 은혜를 제목이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 성경은 구원에 대한,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그는 바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자, 그 구원에 대한 말씀과 구원 이후에 대한 삶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 성화와 칭의라는 그 교류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의롭다라고 칭의해 주지 않으면 우리 의로운 자가 될 수가 없지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주님의 그 의로 말미암아 우리가 칭의의 복을 받게 되고, 그리고 성화의 단계를 거쳐서 영화의 단계까지, 그리고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성경은 외면하지 않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우리는 늘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합니다만 주님께서는 그런 문제까지도 다 우리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긍휼을 베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은혜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절기를 보면은 유월절, 그 노예에서 해방된 유월절, 그리고 오순절, 이분들이 농사 짓고 난 다음에 감사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장막절, 장막절도 이분들이 그 광야 생활하면서 굉장히 어려운 그런 가운데서 그 장막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섭리한다는 거죠. 이 창세기 12장에 보면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등장하는데, 이 믿음의 조상으로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그래서 오늘날에도 이스라엘의 모든 분들은 자기의 믿음의 조상을 아브라함, 이제 족보를 따질 때에 믿음의 조상을 아브라함이라고 당당하게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적 역사는 진실된 실제입니다. 거짓이 없으니 많은 분들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고 해요. 그런데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재산이 많습니다. 너무 많아서 거부라고도 합니다. 거절하는 거부하다가 아니라 돈이 많은 큰 부자라는 거예요, 이분이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일생을 가만히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소명을 준 것이 뭐냐면 메소포타미아 문화에서 그 가나안 문화까지 가는 데에 하나님의 말씀에 그냥 순종하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고장들이 쫙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거기에 수록이 되고, 그러니까는 믿음의 조상 하면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하면은 어떤 생각이 듭니까? 먼저 이분은 믿음이 좋은 분이에요. 그리고 양보 잘하고 착하고, 그러니 가나안 땅에 있는 분들이 이방인들이 아닙니까? 그 유대인들이 아니에요. 그 가나안 땅에 있는 분들은. 근데 이분들이 아브라함의 그 부인 사라가 죽자 거기에서 매장할 장소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때에 이방에 있는 분들이 아브라함의 그 인품을 보고 무료로 땅을 제공하지 않습니까? 그때 물론 아브라함은 워낙 돈이 많은 분이기 때문에 돈을 다 지불하고 매장지를 구입을 하지요. 그리고 이대족장, 그 아브라함의 아드님이 이삭이잖아요. 이삭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닮아서 이삭 하면은 믿음이 좋은 분이고, 믿음이 그냥 믿음의 사람이에요. 이삭은요. 어떻게 보면은 이삭 하면은 믿음 빼면은 없을 정도로, 그리고 이분 자체도 아주 양보자라고 착하고, 너무나 착하고, 그런데 이삭 또한 거부가 됩니다. 큰 부자인 이삭도 히브리서 11장에 믿음 좋은 분으로 기록이 됩니다.
그리고 3대 족장인 여러분들 잘 아는 야곱, 이 야곱이라고 하는 분을 보면은 아예 믿음 때문에 야곱이 그 쌍둥이잖아요. 그 형이 에서고 이제 야곱이 둘째인데 쌍둥이니까. 그런데 그 야곱이 자기 형의 그 장자권까지 믿음으로 뺏는 그런 분이에요, 야곱은. 그래서 야곱이 그것 때문에 자기 형 에서가 막 화가 나고 이제 이러니까 그 어머니가 저쪽으로다가 이제 외삼촌 댁으로 가게 하는데 외삼촌 집에 가가지고 야곱이 열심히라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자수성가해가지고 이분 자신도 또 야곱 자신도 거부가 돼요. 큰 부자가 돼가지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오지 않습니까? 야곱도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믿음 좋은 분으로 기록이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렇잖아요. 그리고 야곱의 아드님 하면 12명 있지 않습니까? 12명이 이스라엘의 그 12지파의 대표들이죠. 그런데 그 중에서도 탁월한 분이 요셉이랍니다. 요셉. 이 요셉은 이분은 그냥 이분을 만나면 그냥 부자가 되는 겁니다. 그 이제 애굽에 노예로 팔려가게 되는데 그 벼슬아치 집인 그 보디발 집안이 큰 부자가 됐다고 이렇게. 그러니까 야곱 그 요셉이라고 하는 분은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무슨 많은 물질을 줬다 뭐 그런 게 없어요. 요셉과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그 주변 사람들이 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애굽은 그 당시에 그 큰 군사력과 경제력을 가지고 있는 나라인데, 물론 애굽에 바로 왕이 있지만은 실제적인 그런 나라의 경제력을 막 키워가지고 막강한 군사력도요 사실은 경제력이 있는 겁니다. 이거는 이 요셉이라고 하는 분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다 복을 받고 나중에는 애굽에 있는 모든 나라 사람들까지도 그 바로 왕의 옆에 있는 신하들까지도 그냥 요셉 하면은 다들 좋아하고 이분이 그 다른 거 없어요. 그냥 부요의 복을 받게끔 한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큰 부자, 어떻게 보면은 큰 부자 이런 분들을 비판할 필요는 없지만은 이게 이제 빈부애격제가 심해지고 여러 가지 이제 말들이 많이 나오게 된 그 물질이라고 하는 것 자체, 물질은 권력감 물질은 하나님의 것임을 우리 마음속 깊이 새겨야 되는 겁니다. 물질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게 물론 이제 그 막스 베버나 이런 분들은 아예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기독교 경제학자라고 할 수가 있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그렇기 때문에 근면하고 성실하고 열심으로 땀 흘리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물질의 복을 주시지 않겠는가. 그러나 그 물질을 가지고 이것을 물론 자기 스스로 노력을 하고 애쓰고 힘썼지만은 그 물질을 가지고 가난한 사람 도와준다든지 가난한 사람들에게 도와주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이제 칼뱅 선생님은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종교개혁자 칼뱅은 보통 고용주가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줄 때 이 고용주, 소위 말해서 CEO들은 월급을 줄 때 하나님께서 고용주로 하여금 근로자들에게 살아갈 수 있도록 내리시는 은총을 단순히 전달해주는 의미만을 갖는다는 거죠. 이런 물질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부리고 하는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죠. 그러나 그런 생각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거는 그 물질이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그냥 심부름하는 것 정도라는 거죠. 그러면서 칼뱅 선생님은 보통 중세시대 때의 교회는 영적인 일에 우선권을 주고 직업활동은 낮은 가치로 경시했던 반면에 칼뱅은 영적인 일들과 직업활동을 하나님이 주신 소명으로 균형 잡힌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초대교회 때 사도 바울 선생님이나 유다 서를 예수님의 그 막내 동생 되는 유다가 유다서를 쓰지 않았습니까? 그 유다서에도 보면은 또 사도 베드로 전서나 후서를 보게 되면은
많은 그 영주주의자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분리하는 거죠. 영적인 것만 너무 강조하고 이런 다른 것들을 완전히가 마지막 때가 됐으니까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그냥 그걸 상당히 바울이 경계했습니다. 그거.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 오시는 날짜까지 열심히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칼빈 선생님 노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준 선물이에요. 노동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질문하는 분들이 있어요. 신앙생활도 잘하는데 왜 고난이 옵니까?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설명을 할 때 보면은 우리가 우리 대학교 이제 시험을 봐서 합격을 하게 되면 얼마나 기분이 좋고, 온 가족들이 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학교에 뭐 중학교라든가 고등학교, 대학교 이제 입학 시험에 합격하게 되면 온 집안 식구들이 막 좋아하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로 짜장면을 먹죠. 어쨌든 간에 이게 보면은요, 근다고 그래서 짜장면 먹고 난 다음에 이제 나는 이제 끝났다, 그런 학생은 없어요. 이제부터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 공부를 많이 해야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의 욥기서에 보게 되면 보통 욥기서는 그 역사적 그 배경을 창세기의 그 족장 시대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욥이라고 하는 족장은 하나님께서 동방에서 제일 가는 고부, 또 제일 가는 부의 축복을 이분이 그야말로 욥이라고 하는 분이 받아서 이방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욥을 너무 귀하게 보는 겁니다. 당대의 의인이요 당대의 거부로 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을까요? 보니까 욥기서 1장 1절에 보니까 우수 땅의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동방의 의인이라는 겁니다. 욥기서 1장 5절에 보니까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그러니까 욥은 생일날 그냥 이제 생일 잔치를 이렇게 하고 그러는데 본인이 기쁘죠. 그러나 본인의 기쁨보다도 먼저 하나님의 기쁨을 찾고 항상 하나님에 대한 관계성 지수가 높은 영성이네요. 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항상 주변 사람들에게 살펴보고 대화를 하더라도, 특히 협상 같은 거 할 때도 자기 입장에서 자기 것만 주장을 해서 이기만 하면 된다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상대방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하면서 상대방도 이렇게 과하게 이렇게 손해보지 않도록 같이 연합을 해서 같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방향을, 영성이라는 게 뭡니까? 관계성이에요. 저 상대방을 죽이고 내가 산다 이런 것이 아니고 같이 동반해서 같이 살아가는. 욥이라고 하는 분은 신앙이 뭡니까? 항상 하나님의 그 입장을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정말 영성의 대가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욥에 대한 칭찬을 막 하니까 사탄이 뭐라고 하냐면 욥기서 1장 8절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시니까 사탄이 뭐라고 그래요? 그것은 욥이 의롭고 고든 신앙을 가진 것은 그 큰 부자이면서 하나님께서 축복하셨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사탄이. 그러니까 만약 그의 모든 소유물을 그냥 치게 되면 하나님께 대면해서 욕할 거라고 장담을 하고 있어요, 사탄이. 우리 하나님께서 그래 사탄에게 욥의 고난을 허락해요. 사탄이 이제 한마디로 시험하는 거죠. 이제 욥의 자녀와 전 재산을 잃고 욥이 몸 전체가 피부병으로, 이 피부병 걸리면 누구한테 말도 못하고 말해 이거요. 막 간질간질하고 막 약 먹으면 졸리고. 여러분들 욥기서 2장 9절에 보니까는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 아내까지
거기다가 친구들이 말해, 야 네가 하나님께 뭔가 잘못한 게 있으니까 네 재산이 다 그냥 그 푼지박산이 됐고 너 뭐 누구 모양이고 회개하라고 자꾸만 그 친구들은 또 그 당시에 그 기준으로 보면 그런 말 할 수가 있죠. 근데 욥의 마음을 더 아프게 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의 신앙은 욥기서 2장 10절에 보니까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면서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마귀는 경제적 유혹을 합니다. 예수님도 40일 금식기도 하고 난 다음에 마귀가 시험하잖아요. 이 돌들을 다 들어서 떡을 만들게 하라니까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산다. 그렇기 때문에 욥은 극심한 연단 후에 이전보다 더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요. 갑절의 축복을 받습니다. 이 욥기서 1장에 보면은 이분이 소유물이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이며 정도만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서 가장 훌륭한지라. 욥기서가 1장부터 42장까지지 않습니까? 욥기서 42장에 보면은 42장 12절에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신 갑절의 복을 주시는 겁니다. 그가 양 14,000과 낙타 6,000과 전 낙타 반이니까 3,000인데 6,000과 소 1,000결이와 암나귀 1,000을 두었고 갑절의 복을 하나님께서 줬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욥기서 23장 10절에도 보니까는 내가 가는 길을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충구같이 되어 나오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부유의 원리는요, 어떤 고난도 하나님의 축복보다는 작다는 거예요. 이 욥이 아무런 잘못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 고난을 받지 않습니까? 우리 크리스찬들은 고난을 면제받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어떤 고난이 오면 하나님께서 더 큰가 우리 다 욥이 그렇지 않습니까? 욥이 전에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만 들었지만 이제 눈으로 보는 그런 사람이 됐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 예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을 많이 하시는지 우리같이 부족한 자들을 통하여서 성경의 교훈은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하신 사역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선택을 해요. 선택을 하고 난 다음에 이 천상에 대한 비밀을 가르쳐 주십니다. 구원의 도리를 가르쳐 주세요. 그러고 난 다음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제자들에게 위임을 해요. 그러니까 당신들도 나와 똑같이 복음을 증거하고 그리고 나보다 더 큰 일도 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비전은 딱 정해져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사역을 이 말씀 속에서 나와 있는 것을 우리는 계속해서 연결돼 가지고 이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바로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부유의 그런 원리가 아니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인본주의적 그런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무신론적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그건 물질이 내 건데 이게 아니죠. 물질론자가 어떻게 보면 나름대로 일리가 있는 것 같지만은 우리는 물질로만 되질 않습니다. 우리 속에는 거룩한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물질도 중요하죠. 부여라고 하는 것 자체는 이건 저주도 아니고 축복도 아니고 귀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땅 살아가는데 다 필요한 거죠. 물질이 필요하지만 그건 물질의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절대로 우리가 마음 깊이 새겨서, 물론 우리는 부유해지기 위해서 근면하고 성실하고 그리고 그러나 합법적인 방법으로 우리가 이 사람들이 행복하다는 것이 돈만 많다고 그래가지고 저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그 가문 창세기 12장에서 50장까지가 전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가문이잖아요. 이분들이 그렇게 돈이 많고 하는데 그 돈 가지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지탄을 받고 그랬다는 얘기가 없어. 성경에는 없어요. 그냥 우리 하나님께서 특히 이삭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고 그래가지고 결국은 돈을 많이 갖는 그런 거부가 됐다고 그래요. 실제적으로 돈이 많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대체적으로 돈 많게 되면은 좀 많아지게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지만은 이분들은 그런 거하고는 다르죠. 특히 요셉은 뭐 요셉에 대해서 어느 분들은 이제 비난하는 분들도 있어요. 아니 그렇게 부자 만들 사람이 없어가지고 애굽의 그 바로 왕을 다 부자를 만들어 놓고 근데 이분이요 그 땅을 전부 그때 막 그 요셉 때에 막 풍년이 7년, 흉년이 7년이 되니까 이 뭐 다 짐승들도 다 갖다가 왜냐면 뭐 곡식이 없으니까 짐승까지 다 내다 팔고 뭐 농지 다 갖다 팔다 보니까 바로 깨다 돼버렸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이 이런 정책을 쓰잖아요. 이분이 이거 농사질 사람들은 다 가서 그 땅을 가졌다가 농사를 짓고 난 다음에 이득이 나오면은 20%만 드리고 80%는 당신들이 가져.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렇게 그 야박하게 하지 않은 겁니다, 진짜. 그러니까 요셉이죠. 요셉이 지혜가 있는 분인데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받은 거예요. 우리는 부여라고 하는 것 자체가 돈만 많다고 그래서 부여가 아니라 하나님부터 인정받는 부여가 진정한 부여라는 사실 아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부유의 축복을 받아서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에게 다 나눠줄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